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드를 향하신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럴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섬기는 종들에 대해서 1절에 말씀했고 3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주의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의와 다툼을 일으켜내고 이들은 부패한 이단으로서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로 서게 된다함을 말씀했고요. 이미 서 있음을 보게 되고 6절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6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작은 것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바로 파멸과 올무와 욕심에 시험과 올무에 떨어졌고 그리고 파멸과 멸망을 이르렀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에 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디모데서는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과 우리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헬라 시대가 워낙 철학적으로 발전했고 물질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으면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하는 그런 사회,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철학이나 신학을 배워오면서 참 이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고민이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철학들이 온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상들의 베이스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들이 고민했던 것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철학과 이런 논의에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는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하게 깔고 있었던 이 물질 문화, 이 부에 부하려고 하는 일들과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문화들. 그래서 헬라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라는 것들이 생겨갖고 유통이 되면서 정말 왕성하게 되는 이 시기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건 뭡니까? 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과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피하라. 왜요? 여기 결과들, 열매들을 보니까 다 근심과 파멸과 그야말로 그 인생에 있어 갖고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이런 물질적인 이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11절에 참 멋있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디모데만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난 이런 사람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만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자꾸만 생각을 하고 내가 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소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이 정체성을 정말 깨닫고 나아가면 함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면면이 흐르는 것들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행위로서 뭘 대단한 것을 이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들은 은혜로 순간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싸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그 선한 싸움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하는 것, 따를 것, 취할 것. 피하라, 따르라, 취하라. 뭘 피하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이 욕심들, 부하려고 하는 것들, 또 앞에 있는 이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을 피하고 저는 가끔 가다가 이 기도할 때 이런 제목들이 안 잡히면 반대로 기도합니다. 만약 돈을 사랑하라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돈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돈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읽어버리면 말씀이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것에 대하여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근심 대신에 그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것들을 피하고 따르라는 것들을 따르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0말씀처럼 21절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요셉 같은 경우가 아주 잘 보여줬죠. 요셉은 음란한 일들이 일어날 때 빨리 도망이 나왔어요. 거기서 안 돼요 하면서 거절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도망 나올 때는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도망 나오고 그리고 그가 쫓아야 될 것들은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자, 여기서 착각하지 맙시다.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성령의 열매고 영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이것들이 우리의 좋은 틀이 될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선한 것을 따르고 선의 가장 기초인 주 예수를 따라가는 삶들.
이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 예수를 어떻게 따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려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리라. 성령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따르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왜 하루하루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간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히 부패한 존재이고 습관적으로 죄에 더 빨리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도 옛날 습관과 옛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 예수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였죠. 바로 우리가 위의 것, 성령의 것을 찾는 삶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합니다. 이건 따르는 것들은 걸어가면서 따르는 거지만 취하라는 걸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기만 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끝내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곳에 마지막 가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죠. 철로 역정에서도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큰 바다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무시무시한 바다를 어떻게 통과할까? 마지막에는 온몸을 던져갖고 잡는 것입니다. 영생을 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런 그냥 따르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 영생을 취하는 전쟁의 승리자,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원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선한 경기를 치루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원래 원어상으로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같은 의미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하면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피하라, 따르라, 취하라. 피하고 빨리 주를 따르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서 우리가 이 영생을 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런 모든 모습들 앞에서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다짐이 암암리에 다 깔려 있고 이미 다짐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뭐라 그러죠? 코람데오랍니다. 코람데오. 종교 개혁의 가장 기초가 되었던 신앙 자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이것은 개혁 신앙의 아주 기초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선한 증언을 하셨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물어봐도 아무 말 안 하다가 내가 왕이냐라고 할 때 내가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얘기했던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나는 진리의 왕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모든 진리의 이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증언을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선언을 하고 증언을 하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서 다시 명령한다. 코람데오로 내가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에 충실한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의 이런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주 예수의 선한 것을 따르며 그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오늘도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제 잡았다 함도 아니라 마지막까지 잡기 위하여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안 올 것 같지만요, 빨리 오더라고요. 의외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입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을 때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기약 약속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인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16절에 갑자기 또 찬양이 나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한 영원함이죠. 영원함이 있도다. forever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정말 누구도 못하실 저 태양보다 더 밝고 빛나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오. 모세가 유일하게 봤다고 하지만 그의 뒷모습만 봐도 얼굴이 광채가 났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접근할 수 없는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감격에 젖어서 또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다 보니까 이 속에서 솟아나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 디모데서 계속 보았지만 중간중간에 막 찬양이 그냥 자동적으로 미쁘다 이 말이요부터 시작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오늘도 또 주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현재는 좀 힘듭니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그러나 힘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여정을 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채찍에 맞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견지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력 없음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병을 없애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을 없애기보다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힘입는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앞에서 말했던 10절까지 말했던 이 부분들을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부한 자들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미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17절에 보면 이미 부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물질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조금 더 맡았다고 내가 자랑할 것은 없어요. 천사들이 얘기했죠. 너 그거 네 거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가소로워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잠시 더 많이 맡겨놓은 거예요. 이 의식을 철저하게 가졌던 사람이 욥이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내일부터 욥기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관리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도 uncertain이라고 했더라고요. 확실하지 않은. 한마디로 이거를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가변적이다. 뭔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변동이 많아요. 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뭐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죠. 돈은 가변적이에요. 계속 돌아요. 이 가치가 계속 또 변해요. 어느 때 제가 유학을 할 때가 1994년부터 했는데 외환위기가 중간에 와버렸어요. 그리스에 있을 때. 야,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반으로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분명히 유학하라고 이 돈을 보냈는데 그게 반으로 뚝 떨어져가고 생활비가 반으로 뚝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내고 나면 아무 돈도 없어. 차라리 누가 있느냐? 그 그리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리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가치 돈은 안 떨어졌으니까 그분들이 식당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유학생들이 힘들어지니까 쌀한가마니를 갖다가 하나씩 주고 라면 한 박씩 갖다 주고 유치원도 끊어야 됐어요.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환위기 당했다가 민망하니까 무료로 와라. 그래갖고 그때 장학금 받으면서 유치원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도 있는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히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0원 가까이 됐다는 게 800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표대를 향하여 밭을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구름 바라보면서 저 구름 향하여 바라보면서 밭을 가면 어떻게 돼요? 구름 따라 움직이면서 삐뚤빼뚤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곳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앞에 보니까 바로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음이 있고 또 볼 수 없으니 그의 존귀와 영광이 되는데요. 이 앞에 여기는 안 나타나군요. 하나님이 이 죽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게 영원함이잖아요. 아니 죽는 분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가변적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죽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는 분의 소망을 둬야 되지 이 물질의 소망을 두는 것들은 정말 가변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죽게 소망을 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을 행하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물질들은 선한 사업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상급으로 봤어요. 근데 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도구로 사용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우리 한국은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세대가 세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이 경제입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선교로 또 돕는 일들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더스킨이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항상 요번에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분은 맨날 들어와요. 맨날 모든 제가 할 때마다 다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위한 기업. 그래서 타이틀을 세워서 선교를 위한 기업. 이게 타이틀이에요. 선교를 위한 기업. 그래서 어떻게든 선교지에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화장품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김명희 선교사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우리 김명희 선교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7천만 원 넘는 지금 금액을 여기서 선금을 보내줘 갖고 이제 미얀마에 있는 양골에다가 화장품 회사를 세우고 또 판매처를 세우고 그것으로 비자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역할들을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 하는 선교사님 사모님들 중에 한 분을 좀 섭외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고 자기는 선교지에서 주말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한 2, 3일 와서 일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비자로 있어요. 종교 비자는 안 내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는 선교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보면은 저도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저는 이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조금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요. 제가 가난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부에 대해서 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강남에서 강의할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몇 분들을 배우면서 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가 중요한 게 교만한 거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것. 그리고 소망을 죽게 두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선한 사업을 힘써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우리 지구 역사상 우리 한국이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이런 일들에 좀 힘을 써 나가는 자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뭘 명하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디모데에게 원래 원어상으로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디모데니까 원래는 디모데야 지켜라 내게 부탁한 것을. 뭐를요?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지식을 피하라는 말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피하라는 게 있어요. 피하라는 게 뭐냐면 헛된 말과 거짓 변론들에 대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슨 교리다 또 신화다 족보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정말 경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하면서 그가 실질적인 삶들에 있어서 놓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논쟁만 하고 끝내다 보면 선한 싸움을 언제 싸우겠어요? 우리 속된 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되고 이런 변론들 끝도 안 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을 피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폭풍 속으로는 책이 있죠. 우리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 나왔는데 아주 좋은 글이 하나가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데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이집트를 빼내는 데는 40년이나 필요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일생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자들,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지혜롭게 써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경건을 흐리게 만드는 헛된 반론을 피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